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윤경이 윤영이 사랑해요. 이슬기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이제 교회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순서가 있고 인생도 순서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면은 제가 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면은 어떤 순서를 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탈선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쯤 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어디로 가는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예배 드리고 물론 관계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더 빛난 삶을 살 수 있는가는 잘 준비된 삶입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그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승리하고 또 즐겁게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도 그렇잖아요. 10년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진짜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와 지혜들을 낚여서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또 나누는 분들 또 슬픔도 나눔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눔으로 배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해놨죠.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7가지 절기를 지켜요.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뭡니까? 그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것을 그동안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초실절이 뭡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열매를 처음으로 거두는데 먹는 날인데 부활하신과 성천이 되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성천이고 그 다음에 77절이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절 보냈잖아요. 사순절 보냈죠. 사순절 보내고 부활절 보냈죠. 부활주일 다음에 77이 사시고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원래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 해요. 맥추절.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을 따로 섬기지만 사실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나팔절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나팔절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늘 이 주기를 따라 살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있더라도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뭡니까? 대속죄를 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천국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한 8주간 동안의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 열고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보에 보면 제가 이제 참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미래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선생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낮에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자기 신분도 있고 하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어둠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룟 유다가 밤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었어요. 왜 찾아왔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물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정리되면 이래요. 그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대화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이 뭔가 알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교회는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첫째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코스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다 알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이면은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만은 이건 전혀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러면은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물은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 세례입니다. 일종의 물 세례라면 이런 예배도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씻으면 교육을 받아야 씻어지거든요. 그냥 무지하게 살고 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그 들은 말씀, 때로는 잘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성령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또한 연합입니다. 우리 옛사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을 뿌리거나 또는 뭐 세례하는 형식은 예식이지만은 이 예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 연합하려면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믿는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성령이 급하면 하시지만은 그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저를 전도하고 저에게 여러분 부활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예수 믿는 거죠. 저도 그 사람과 많이 닮았어요. 다음에 소개가 될 때가 있는가 모르지만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으로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약간의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는 결혼식,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안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은 어떤 이해 타산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잘하네.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싸우더라고. 그 약속이 뭐냐면 그 노래를 불러야 돼.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다른 남자가 여자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끼리도 붙이는 거 싸우는데 남자 여자를 붙이는데 안 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사랑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또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다고 됐다. 우리 약혼식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징글징글하게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계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배워가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일깨우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무슨 뜻인지 참 이해는 어렵지만은 늘 말씀드린 게요. 바람, 성령, 영은 번유말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래 바람이 불었다는 하는 것이죠. 성령에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춤바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 부는 사람 춤바람 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저걸 뒷단에는 속이고 다니도 그러면 다 보여요. 걷는 걸음이 달라요. 딱 이렇게 다르다니까. 자기 딴에는 아닌 척 하는데 걸음이 춤바람 났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보면 알아요. 속일 수. 나는 아닌 척해도 눈빛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사도행전 원래는 성령 행전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사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좋아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성령 교본이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중간에 보시면은 한 8가지 정도 사도행전과 또 성령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번 시작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2번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한다. 3번 삶으로 증가하게 한다. 4번 책망의 귀를 기울이게 한다. 5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다. 6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낸다. 7번 그리스도의 호흡을 가진 자다. 8번 인간 지경의 확장이다. 뭐 주부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리를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가지 중에 첫째 이제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피는 배입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해먹는 놈을 뭐라면 처먹었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도 뭐 처먹어가지고 배가 터져 죽잖아요. 탐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굶어도 배가 부릅니다. 굶어도 배가. 인간의 배는 더러운 탐욕의 상징입니다. 안 받을 것을 받았을 때, 그죠? 불의한 돈을 받았을 때 하나는 받았다고 말하고 안 하고 처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인간의 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좀 저도 아파보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 보면 대충 알아요. 어디가 아프겠구나. 곧 아프겠구나. 이 사람 뭐 힘든 일이 생기겠구나. 어디에 뭐 보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면은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더러운 탐욕과 욕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성령 세례조차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세상은 더러운 탐욕과 욕망을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든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그의 기도 소리가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여러분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찬양을 많이 한다라도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여러분 밖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흘러 넘치면 말이죠. 사람이 바뀝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이라도 참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안에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뭐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소개를 하죠. 그 영화는 사실을 팩트를 영화한 것인데 미국 최상류층에 속해 있는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제작자들이 실화를 배경으로 아주 멋지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헨리 터너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무죄로 만들어내고 역전시키고 고객의 만족 100%. 이 변호사는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변호를 잘하는 것입니다. 명성을 날립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도가 쏘는 총 파편을 맞고 기절을 해요. 얼추 죽은 거예요. 대수술을 해서 살아났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렸습니다. 기억상실증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면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변호사를 하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그동안에 변호했던 기록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는 기억을 돌리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억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짓들을 보니까 안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겠습니다. 지난 삶이 너무나 악랄했고 자기 때문에 패소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분 악랄한 짓들을 했는 자신의 각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팠다가 나은 말이 몸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생각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된 삶,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은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보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명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녹은 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쇠에서 나오는. 근데 쇠에서 나온 녹이 결국은 쇠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녹이 무서워서 배에 또 보면 녹을 벗깁니다. 그리고 치를 다시 좀 묻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녹이 쇠를 삼킵니다.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먹습니다. 그건 이 정도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 찬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까? 앉으면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욕망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으로부터 자유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을 지족이라 그런다.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이면수 집사님이 우리 영성 수련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야기를. 모든 상황이 감사하구나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감사. 이게 지족입니다. 지족이네. 믿음도 성령 충만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이 감사다. 만족, 최고 최상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최고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한 절만을 사랑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 풍부에 궁핍에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다.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다. 감옥에서도 오늘도 문자를 꺼내 보내드렸지만 참 감옥에서도 편지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해달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있건 풍부하건 궁핍하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할 줄 알았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온갖 여러분 탐욕으로 탈세하고 불법으로 장사하고 이걸 떡 걸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그래서 정직하다가 흘린 눈물 때는 손해도 보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결국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하루 종일 굶어도 보고 다 해보잖아요. 왜? 내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정말 내 머리로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있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자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영성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핵심 그겁니다. 내가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자족과 지족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물붓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병이 들고 돈이 없고 억울할 때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드는 이유도 내가 참 잘못했군요. 내가 가난한 이유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던데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기, 분명히 이 정도 같으면 욕해야 되는 상황인데 촉촉이 젖은 눈으로 제가 뭐 잘못한 모양이죠. 이래 보세요.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 남편, 자식, 직업, 경제적인 환경, 억울함이 있습니까? 자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금 상황에 자족할 수 있고 그 삶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뭐 바람 이야기, 성령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은 이 성령을 좀 소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바람은 뭔가 성령과 바람은 다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활동합니다. 내가 불을 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성령이 이 정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거는 내 위로는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 물론 마음을 비운 자리는 더 많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신비하게 작용을 한다. 바람이 또 임의로 분다. 성령이 난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다. 또 바람은 저항할 수 없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저 정도 같으면 하나님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 저래가 되겠나 싶은데도 여러분 또 희떡 뒤집어주는 수가 있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목사니까 성령 되게 충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리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 이런 분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좀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할 때도. 또 바람은 불규칙적입니다. 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지금 가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바람은 기온을 북돋워줍니다. 봄바람이 불어야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바람과 같이 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여러분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때는 헛된 꿈을 꾸지만은 돌아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새해 물 주니까 푸른 초당처럼 다시 완전히 바짝 말라있던 토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 있는 이야기 내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목이 남편이 떠난 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이 떠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의 강의 노트를 발견했다. 한 여백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낙서였다. 그 고백을 한 지 사흘 만에 그는 숨이 차오른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데려가달라고 했다. 그날도 화장실 변기에 남편을 앉혀놓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서 있는데 그 순간 둘만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것 모두 미안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용서를 주고받았다. 남편이 말했다.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구급차도 왔다. 우리는 서둘러 예배를 드리고 차에 탔다. 그런데 차가 막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숨을 크게 한 번 몰아쉬더니 눈을 뜬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를 흔들며 소리를 지렀다. 여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주님 살려내세요. 죽은 나 살아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으니 제 남편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남편을 살려냈어요. 아빠를 안고 오는 엄마를 보고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의 눈을 감기며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내게 말했다.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 그때 목사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빨리 약속하세요. 나는 마지못해 딸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내게 정말 믿어졌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과 부활이 믿어졌다. 믿음은 선물인 것이다. 장례를 치른 후에 내가 딸에게 물었다.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 왜 그런 약속을 하자고 했어? 딸이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남편은 병든 몸으로 전도했다. 남편이 말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로... 죄송해요. 어디에 갔어?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당신을 보면 도망갈 거예요. 병이 다 나으면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고 전도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내게 부탁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가 다인실로 들어가 환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남편을 병원의 복도 끝으로 데려가 말했다. 여보, 지금까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요? 당신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거든 하세요. 남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이 손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3번째를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다녔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다녔다. 1988년 우리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26년 넘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게끔 갚아주셨다. 세브란스 재활병원 김봉남 전도사의 간증 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기로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대학교 철학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수에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교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대상 자체와 그에 상하는 개념과 이름이 서로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학생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 진리 말고요, 내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고 일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교수는 아무런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작 시대와 문화를 따라 변해가는 철학자들의 관념적인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다가 도저히 생명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대학에 사표를 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심취하고 고성을 찾아다니며 진리를 구했습니다. 당시에 효봉스님이라고 유명한 고성이 있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일평생 도를 닦으며 깨달은 유언을 남기신데 한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없을 무자를 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도 닦아봐야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그분은 진실하지. 그리고 또다시 진리를 찾을 길을 떠났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습니다. 그때 대학 동창이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일주일에 2번만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잘 일이 막막했던 그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변함이었고 시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진홍 목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상황이 변화도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내 속에 자정하시는 그 순간 불변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장 3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드릴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인도하는 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을, 진리의 사람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유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과 보증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오순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세상이 놀라워하며 부러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빛이,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오늘 이곳에 임함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염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만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윤경이와 윤영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믿음의 영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복된 가정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시대에, 아니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더욱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